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요 피할 바위시며 요새가 되시나이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주님의 품 안에 거하게 하시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큰 사랑을 받았던 저희들이 오늘은 거룩하게 주일을 지키며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지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팔 아래에서 우리 영혼이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에는 주님께 올릴 찬송이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32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더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참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성시는 44번 시편 100편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그들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이동봉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귀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지루하던 장마와 무더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불안과 두려움, 불편함과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8월 넷째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 예배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더 가까이 다가가는 기회가 되고 성전 예배의 소중함을 알아 감사를 찾을 수 있게 하옵소서. 코로나로부터 우리 대구 신암교회와 한국교회를 지켜주시고 모든 예배와 소그룹 모임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어 이 어려운 환경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정상적인 생활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국정이 안정되고 분열된 국민이 화합하며
국력을 모으며 앞으로 전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을 사랑하는 대통령이 되게 하시고 국민들이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공무의 본분을 다하게 하옵소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동성애 관련법이 입법화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준비하여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성령의 권능을 더하시사 영역 간의 강건함으로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온 가족이 모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신함의 성도들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에게 치료의 하나님으로, 삶에 지친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하나님으로 만나 주시옵소서. 자라나는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디모데처럼 어려서부터 말씀 안에서 성장하고 양육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심장 깊이 뿌리내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지도하는 교역자들, 교사들의 수고를 주께서 갚아주시고 성장하는 제자들을 바라보며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협력하고 후원하는 기관과 해외 선교지와 국내 약한 교회들도 동일한 은혜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른 아침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병지은 성도의 찬양이 우리 모두의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잠잠히 바라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옥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세상 속에서도 저희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셔서 이른 아침 주의 전을 찾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남녀 종들이 주의 전에 오를 때에 주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정성껏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서 부득이하게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이 주중에 온라인으로 드리는 귀한 예물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코로나 세상 속에서 우리 사랑을 신함의 성도들의 그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건강과 자녀들을 지켜주셔서 이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종들이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 더 많은 감사의 제목이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경제 여긴 속에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는 귀한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되 성경에 약속하신 바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며 드려진 이 예물은 이 땅의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주님께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세례식을 위한 교육과 신청 안내를 계속 드립니다. 세례식이 9월 27일 2부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신청을 8월 30일 주일까지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로 전화해 주시면 저희가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금 전달식이 다음 주에 예정이 되었었는데요. 코로나로 모이지 않고 전반기에 했던 것처럼 각 계좌로 우리 학생들에게 송금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임시당회가 오늘 일부 예배 후에 푸른 초장에서 있겠습니다. 직원 동정을 말씀드립니다. 백선영 간사님 어제 출산을 했습니다. 건강한 딸 아이가 태어났는데요. 그동안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산후 조리 잘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제 여러분께 문자로 긴급 공지사항을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8월 22일 발표된 그 정부의 거리두기 시행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예배는 오늘과 다음 주일 예배는 영상 예배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일부 예배 7시 30분에 우리 당회원과 또 교육자, 일부 예배 위원만 대표로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고 영상을 녹화해서 홈페이지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불편하시더라도 또 아쉬움이 있더라도 이 기간 동안 우리 정부 시책에 적극 동참하는 마음으로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또 9월 5일까지 새벽 기도와 금요 성령 집회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또 평일 예배, 가정 예배 순서지를 홈페이지에 올려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수요 예배 제가 이 기간 동안에는 특별한 주제를 정해서 그 전에 했던 것처럼 특강을 녹화해서 올리겠습니다. 예배 드릴 때 참고하실 가정에서는 참고하셔도 좋겠습니다. 특별히 모든 교구 구역 권사님들께서는 오늘과 다음 주 우리 가정과 구역에 연락을 받지 못해서 교회에 오시지 않도록 특별히 어르신들 개별적으로 꼭 연락해서 자세히 안내해 주시길 바라고요. 교회 학교도 이 2주 동안 영상 예배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임시당회가 있는데요. 우리 장로님들과 의논해서 조금 더 세부적인 그런 예배 수칙이 있을 때 여러분께 문자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반기에 이 기간 동안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2주 동안에 제2차 구구 기도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내일부터 9월 5일까지 각 가정과 인원처소에서 오전 9시 또 저녁 9시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할 제목들이 많이 있는데요. 제2차 구구 기도회를 진행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실 때 교회 쪽을 향해서 다니엘처럼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 기간 동안에 또 우리 상반기 했던 것처럼 2차 교역자 정오 기도회를 12시마다 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진행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갑작스럽게 결정이 되었습니다마는 너무 당황하지 않고 또 태연하게 의연하게 또 잘 우리가 적응하면서 이 시기를 넘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홈페이지에 올리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여러분 가지신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안정삼 집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은 구약 962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찾으시겠습니다. 본문 말씀 아가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변지영 성도님의 특송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아가서 강의 11번째 집에서 방으로 가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가까이 계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십시다. 아버지 집에 잘 오셨습니다. 아버지 집에 잘 오셨습니다. 풍랑이 이는 바다에서 함장이 앞에 보이는 불빛을 향하여 무전을 쳤습니다. 10도 우양하라, 10도 우양하라.
그저 반대쪽에서도 응답이 왔습니다. 10도 좌양하라, 10도 좌양하라. 그러자 함장이 황당해 하면서 다시 무전을 쳤습니다. 나는 대령이다. 명령을 따르라. 그자 반대편에서도 응답이 왔습니다. 나는 일병이다. 지시에 따르라. 기가 찬 함장은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여긴 군함이다. 명령을 무시하면 박살난다. 그러자 반대쪽에서도 응답이 왔습니다. 여긴 고장난 등대다. 지시를 무시하면 박살난다. 우리가 가진 오만과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우리에게 교훈해주는 대단히 좋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마치 떠돌아다니는 부평초와 같아서 이 뿌리가 없기 때문에 늘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갑니다. 더구나 지금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코로나와 불안한 동거를 매일매일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가 더욱더 불안합니다. 한마디로요,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불명확하고 불안한 것이 우리네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버틀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이란 불충분한 것에서 충분한 결론을 얻어내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분명한 삶의 기준이 없다면 마치 고장난 등대를 향하여서 돌진하는 어리석은 함장과 같은 인생이 될 것입니다. 결국 그 같은 인생의 배는 난파선이 되어 좌초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인생의 바다에서 무사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소원의 항구까지 도착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불확실하고 불명확하고 불안정한 우리가 인생 속에서 확실하고 명확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속에 그 답이 들어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이 포도원의 여우를 잡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큰 난관이 하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자기를 그토록 사랑해 주던 이 솔로몬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가서를 매주일마다 읽고 있는데요, 아가서 2장과 또 아가서 3장 사이에 벌어진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냐 하면 그것은 자기를 그토록 사랑해 주던 솔로몬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 술람미 여인이 어디에 잠시 정신이 팔렸는지 솔로몬과의 만남의 약속 시간을 깜빡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밤에 침상에 누웠을 때 비로소 솔로몬과의 약속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집을 나가서 그 약속된 장소에 가보니까 솔로몬이 없었습니다. 솔로몬이 하루 종일 술람미 여인을 기다리다가 속으로 나는 그녀에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구나 스스로 생각해서 그만 상처를 받고 그 자리를 떠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질투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항상 이 문제가 걸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무엇을 더 사랑할 때 질투심을 느낀다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잘 담겨져 있는 본문이 바로 십계명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무엇에 또 다른 누구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에 하나님은 질투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시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내게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장 21절에 보시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인간 창조의 목적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인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찬송케 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보다도요, 세상이나 사람이나 물질이나 돈을 더 사랑하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 마음속에 섭섭한 마음이 드시는 것입니다. 질투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본문의 술람미 여인에게 상처를 받고 떠나버린 솔로몬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섭섭해 하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그동안 꽃길만 걸으면서 행복해하던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두 사람 사이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자, 그러면 술람미 여인은 이 위기를 어떻게 지혜롭게 극복하며 돌파했을까요? 첫째로 술람미 여인은 신랑을 계속해서 찾았습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보시면 술람미 여인은 밤에 침상에서 사랑하는 신랑을 생각하면서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여인은 자기 옆에 있어야 될 사랑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자 마음이 허전하고 답답해서 가까운 곳에서부터 찾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2절에 보시면 술람미 여인은 성중으로 돌아다니면서 신랑을 찾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큰 길에도 가보고 사람들이 적게 다니는 좁은 골목에도 가보았습니다. 이처럼 술람미 여인은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신랑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이 성도들도 예수님을 만나려면요, 낙심하지 말고 그분을 만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찾고 또 찾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렇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나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잠언 8장 17절과 예레미야 29장 13절인데요. 자, 우리 두 군데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술람미 여인은요, 성 안에서 순찰하는 자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3절 말씀이죠.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성 안을 순찰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들에게 내 신랑을 혹시 못 봤습니까? 라고 묻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순찰자는 영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신앙적인 조언을 해주는 영적인 멘토 혹은 영적인 지도자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여호수아에게는 모세가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엘리사에게는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디모데에게는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훌륭한 영적인 멘토를 만났을 때 그들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갈 길을 몰라 방황할 때 혹은 잘 알지 못할 때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무지할 때에 목회자들이나 혹은 교회를 오래 다닌 신앙의 연륜이 있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찾아서 물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먼저 그 길을 앞서서 간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을 더 뜨겁게 만날 수 있는지 우리 신앙의 선배들에게 혹은 영적 지도자들에게 묻고 또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들을 수 있고 내가 모르던 것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인이 순찰하는 사람들에게 신랑의 소식을 묻고 난 후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신랑을 찾고 또 찾을 때 마침내 신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4절이에요.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여러분, 볼펜 가지신 분은요, 여기 한번 줄 쳐 보십시오. 그를 붙잡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놓지 아니하였노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신랑을 다시 찾았을 때 결코 놓지 않았고 그를 꽉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소중한 사람을 잠시 잃어버렸던 그녀가 마침내 다시 찾게 되었을 때에 그를 집으로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를 붙잡고 다시는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 다시 사랑하는 신랑을 놓지 않기 위해서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두 손으로 꼭 잡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그동안 오랫동안 하나님의 품을 떠나 살았다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그 주님을 뜨겁게 경험했을 때에 여러분은 그 주님을 꼭 붙잡고 계십니까? 그 손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잘 붙잡고 계십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한 젊은 남녀가 서로 결혼하기로 약속을 하고요, 이 결혼식 날만 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남자가 갑작스럽게 입대 명령을 받고 전쟁터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전쟁터에서도 편지는 정기적으로 오갔으며 두 사람의 사랑은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전쟁터에서 편지가 갑자기 끊겨졌어요. 여인은 무척 불안해하고 초조하면서 언제 편지가 다시 올까 계속해서 기다렸습니다. 몇 주 후에 마침내 편지가 도착했는데 이 필체가 그 남자의 필체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필체가 아니었어요. 이상한 마음이 들어서 편지를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에게 또 다른 전투가 있었어. 그 전투에서 나는 두 팔을 잃었어. 그래서 이 편지도 실은 다른 전우에게 부탁해 대신 써주고 있어. 당신에게 꼭 할 말이 있어. 당신을 여전히 사랑하지만 불구가 된 나는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없어. 이제 우리 사이의 약속을 없었던 것으로 해줘. 부디 나보다 더 좋은 남자를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오. 여인은 편지를 붙잡고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답장하지 않고 곧바로 열차를 타고 그가 입원해 있는 군인병원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어 그 남자가 누워있는 그 병실을 찾았고 남자를 발견했을 때에 꼭 껴안고 입을 맞춘 후에 그 남자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난 결코 당신을 포기하지 않겠어요. 내 두 팔로 당신을 위해 일하겠어요. 우리 함께 사랑하며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두 사람이 꼭 껴안고 한동안 눈물을 흘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 나오는 여자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술람미 여인의 공통점이 뭡니까? 어렵게 잡은 신랑의 손을 절대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꽉 붙잡고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신랑 예수님의 손을 끝까지 놓지 않고 잘 잡고 계십니까? 이 코로나 세상 속에서도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 영원한 신랑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계십니까? 우리가 주목할 것은 술람미 여인이 다시 솔로몬을 만난 후에 그의 손을 꼭 붙잡고 어머니의 집, 자기가 잉태한 방으로 데려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놀라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일반 사람들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는 은밀한 방입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잉태했던 공간이에요. 즉, 이 술람미 여인은 자기가 탄생한, 다시 말해서 생명이 시작된 그곳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꿈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가장 은밀한 곳에서 솔로몬과 오랫동안 함께 거하며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에 실패하는지 그 원인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어머니의 집은요, 교회요. 잉태한 방은 주님과 1대1로 만나는 은혜의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에 왔으면 방까지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성전 뜰만 밟고 서성거리다가 돌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을 보면 집까지는 잘 오는데 방까지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하면서도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놓쳤던 주님의 손을 다시 잡으면 반드시 방까지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두 사람의 예배자를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은 아버지 집에 왔으나 방까지 들어가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지 못하여 그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알 수 있습니까? 그가 기도할 때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기보다 순전히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고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는 것을 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수박 겉핥기식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형식적인 종교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세리는 달랐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와서 방까지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고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습니다.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그는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십니다.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오. 그리고 그의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를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요, 성막의 구조가 나오는데 그 순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그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 성막에 이 뜰이 있죠. 입구에서 들어가서 뜰을 만나고 그 다음에 성소를 만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있는 데가 어디냐? 지성소라는 거예요. 지성소.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공간이 어디냐? 단연코 지성소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지성소에는 뭐가 있느냐? 법궤가 있어요. 법궤. 이 언약궤 혹은 법궤라고 불리는데 이 법궤 윗부분에는요, 속죄소 혹은 시은좌라고 불리는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법궤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 성물이 들어 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그리고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이 거기에 놓여 있어요. 근데 이 성물이 상징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지성소까지 나아가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인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 예배 때마다요, 이 은혜의 보좌 앞까지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교회 뜰만 밟고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몸은 예배당에 와 있으나 생각은 다른 데 가 있고 우리의 마음을 다른 데 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을 부를 때에 가사의 은혜를 받고 기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말씀,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살아있는 예배이자 은혜의 보좌 앞까지 나가서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요 이렇게 몇십 명, 몇백 명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를 통으로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를 개별적으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창세기 4장에서 두 사람의 예배자가 동시간에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잖아요. 형 가인의 예배는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왜 그럴까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동생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벨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려도 어떤 사람은요, 그저 몸만 와서 멍하니 앉아있다가 아무 생각 없이 돌아가고, 또 어떤 사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그 뜨거운 감격을 가지고 뜨거운 가슴을 안고 때로는 눈에서 눈물을 흘리며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를 따로 받으시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예배는 가인의 예배입니까? 아니면 아벨의 예배입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 즉 우리의 마음을 받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중심이 오직 주님을 향하여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주님 앞에 온전히 상달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요, 이 4절에 나오는 이 방은 우리의 내면 세계인 우리의 마음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술람미 여인이 처음에 신랑을 잊어버린 이유는 마음속에 신랑 말고 다른 것을 생각하다가 그만 그 소중한 사람과의 약속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마음을 다른 것에 빼앗겼기 때문에 신랑을 놓치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랑을 향한 마음을 지키지 못한 것이죠. 그만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중국에 유명한 철학자 중에 왕양명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왕양명, 참 유명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살던 시대가 어떤 시대였느냐, 도둑이 들끓고 전쟁이 끊이지 않던 시대입니다. 하루는 그의 제자가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어요. 선생님, 이 도둑 문제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왕양명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게는 더 큰 문제가 있다. 내 마음속에 도둑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또 다른 제자가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그때 왕양명이 대답했습니다. 내게는 더 큰 문제가 있다. 그것은 내 마음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어떤 외부적인 문제, 어떤 환경과 상황에 있지 않고 우리 내면에, 우리 마음에 있음을 그는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어떤 현상보다도 보이지 않는 마음을 더 중시한 것입니다. 역시 고수는 뭔가 다릅니다. 영적인 생계에서도 비슷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저는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믿음이란 한마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변함없이 잘 지키는 것이다.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년 시절에 연애하면서 마음의 중요성을 깨달은 이 솔로몬이요, 중년 시절에 잠언을 쓰는데요, 그 잠언에 마음의 중요성을 가리키는 중요한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잠언 4장 23절인데, 자, 우리 이 말씀 한 목소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켜야 될 건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성도님이 이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이 술에 대한 유혹을 끊지 못해서 상담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의지대로 그동안 여러 번 끊으려고 시도해보고 노력도 해봤는데 자신의 의지대로 잘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마다 술을 마시고 아침이면 항상 후회를 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명색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러면 되나? 근데 밤에 되면 또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어떻게 상담해 드렸냐면 밤 시간에 술의 유혹이 찾아오는 바로 그 시간 가족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 순서를 쭉 적어드리고 특별히 찬송은 보혈 찬송을 많이 부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혈 찬송의 목록을 구체적으로 적어드렸어요. 바로 그날부터 이 가정 속에 가정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근데 가정 예배가 시작되면서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밤마다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가정에서 찬송 소리, 기도 소리, 그리고 말씀이 선포되면서 그 가정을 덮고 있던 어둠이 물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성도를 꽉 사로잡고 있던 어둠의 영이 서서히 물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회복되고요, 영성이 다시 살아났어요. 술에 빠져 살 때는 건강도 안 좋아지고 예배도 자주 빠지고 교회도 잘 안 오던 분이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부터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정하여 그 마음을 드리기 시작할 때에 그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지금 그분은요, 술을 끊고 교회에 잘 나가고 계십니다. 건강도 좋아지셨어요.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저는 그분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마음을 드리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고 그를 놀랍게 변화시켜 주셨고 그의 가정을 새롭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들 차례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교회는 9월 5일까지 2주 동안 정부 시책에 동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동참하게 됩니다. 이 기간 중에 모든 예배는 영상으로 드려지고 혹은 개인적으로 드려지게 됩니다. 내일부터 이 기간 동안 제2차 구구기도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침 9시, 저녁 9시 여러분의 있는 그 자리에서 10분 이상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신함의 많은 성도님들이 계신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자신과 또 여러분의 사건 일터를 위해서 또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저녁에 함께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시간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아가 주님을 함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쁘게 받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뜨거워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의 손을 꼭 잡고 어머니의 집 잉태한 방으로 들어간 것처럼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는 매일매일 나아가야 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에 참여할 때나 혹은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릴 때나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마지막 목표는 바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잃어버렸던 우리의 첫사랑을 다시 회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다시 잡은 신랑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술람미 여인이 신랑 솔로몬의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은 것처럼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신랑의 손을 꼭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서 한번 결단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우리 두 번에 걸쳐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술람미 여인이 잠시 놓쳤던 그 신랑을 만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많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신랑을 만날 때까지 찾고 또 찾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순찰자를 만나서 조언을 구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에 여러분 이런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앞서가는 분들, 또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우리 교역자나 또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그들에게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선배들의 조언을 여러분 구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잡은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영원한 우리 신랑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집에만 오고 방에는 안 들어간 사람이 아니라 집에서 방으로 들어가서 은혜의 보좌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우리 신함의 성도님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처럼 귀한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예배가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가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만 그저 왔다가 돌아온 발걸음이 아니라 은밀한 장소 은혜의 보좌까지 나아가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돌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나 혹은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릴 때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예배 속에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온전히 체험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은혜 받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과 다음 주일 아버지 2차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드려지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들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이 식어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자리가 우리의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시고 그 자리가 은혜의 보좌가 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 이 코로나로 인해서 믿음이 위축되고 식어진 분은 안 계십니까? 다시 신랑 예수님의 손을 잡게 하여 주시고 다시 잡은 손을 놓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손을 꼭 붙잡고 주님의 손 꼭 붙잡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아버지의 손을 놓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자를 하나님이 기꺼이 만나주시마 약속하여 싸우니 아버지 우리 주님을 향한 열심히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절대 세상에 뺏기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 드립니다. 내일부터 2주 동안 진행되어지는 구구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침과 저녁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우리를 만나주셔서 정말로 이 어려운 시기를 기도로 잘 돌파해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또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루 종일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어려움을 겪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루 종일 이 코로나를 잘 극복해서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또 코로나 어려움을 겪는 우리 성도들이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2주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각자가 드리는 예배 처소에, 기도의 처소에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만나게 해달라고, 또 나라를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 함께 묶어서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백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내일부터 하나님 아버지 2주 동안 구구 기도회를 통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직장과 일터를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 자신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드려드는 이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꼭 만나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아버지 우리가 각자 드려지는 혹은 차 안에서 아버지 있는 처소가 어디든지 아버지 하나님 아침 9시와 저녁 9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코로나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소중한 일상과 또한 교회 예배와 여러 목회 일정들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람의 성도님들 지켜주옵소서. 한 사람도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물질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 은혜로 잘리쳐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건강, 우리 자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특별히 어려운 시기 가운데 더 임하여서 고난 가운데 역사하시고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더 뜨겁게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나 무엇과, 우리 두 손을 높이 드십시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드립시다.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함.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 자녀 되기 원합니다. 자녀 되기 원한. 다시 한번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 신실한 제자 되기 원합니다. 신실한 제자 되기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교통하심이 다시 잡은 우리의 신랑 예수님의 손 꼭 붙잡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며 이 전을 나서는 사랑하는 신함의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신함의 귀한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신의 생업의 터 위에,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뼈리 코로나와 맞서 싸우는 전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